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중 제5주간 목요일 독서 기도 제1독서 사도 바오로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한 독서. 우리의 신적 유산과 새 계약의 자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본래 하느님이 아닌 신들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느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신데 왜 또다시 그 무력하고 천한 자연 숭배로 되돌아가서 그것들의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숭상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여러분을 위한 내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내가 병을 앓았던 것이 기회가 되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체 조건이 여러분에게는 괴로운 짐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천사와도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도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의 그 감격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만일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떼어내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열성을 품도록 하려는 술책입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인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어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일이 걱정스러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율법서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났고 하나는 종이 아닌 본부인의 몸에서 났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인간적인 육정의 소생이었고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느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한 말인데 그 두 여자는 두 계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나와서 노예가 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그 시민들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며 우리 어머니입니다. 성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여라, 아기 못 낳는 여인이여, 소리 높여 외쳐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인이여,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으리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정으로 난 자식이 성령으로 난 자식을 박해하였는데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서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종과 그의 자식을 쫓아내어라. 종의 자식은 결코 본자식과 같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몸에서 난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로서 여종의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몸에서 난 자녀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유인의 자녀로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도다. 주님은 곧 성령이시니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제2독서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갈라디아서 주회에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즉 나 역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기에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즉 내가 유다인으로 태어났지만 영적 판단력을 얻어 온갖 육적인 생각들을 배격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반감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 대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랑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바오로는 그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 그들이 바오로 자신을 그들의 아버지로서 본받게 합니다. 또 계속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바오로가 어머니이신 교회를 대신하여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른 데서 그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은 은총의 자유로 부름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업적이 이룬 무가치한 공로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공로는 하느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 안에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친히 너희가 여기에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신앙인을 당신의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즉 당신 자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는 형성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결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인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인간 존재들은 형성되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되고 일단 형성되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바오로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낳기 위해 겪은 고통과 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그들이 유혹이라는 위협으로 미혹될 위험이 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느끼고 있는 이 해산의 고통은 그들이 잘못에 빠뜨리는 교설의 풍랑에서 벗어나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고 말할 때 그는 그들의 신앙의 첫걸음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고린토 후서에서 약간 다른 말로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하는도다. 올바른 사람의 앞길은 동틀녘의 햇살 같아서 점점 밝아져 대낮처럼 환해지리라. 열어. 기도합시다. 주여 비오니 당신의 가족인 우리를 항상 자애로이 지켜주시며 천상 은총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보호를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